2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는 22절, 23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감사할 줄 아는 자, 이런 자는 사랑하시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미워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가 있는 삶은 기뻐하시지만 감사가 없는 삶은 싫어하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감사가 있는 제사, 감사가 있는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지만 감사가 없는 예배는 물리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느냐 하는 것을 나눌 만큼 감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인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인가? 감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감사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무슨 말이? 너희가 가진 거 다 내게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랑은 감사하지 않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늘 자랑합니다.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결국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자랑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 감사해라. 자랑할 일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다. 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 그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므로 자랑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을 왜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얻었을 때 자랑하는 것이. 그러므로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얻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과 감사는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일이 있으면 내게 감사할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랑 대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을 인색해야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척 서운해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다 치료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야, 봐라, 내가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과 동일해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문둥병 치료를 받고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아니한 9사람은 틀림없이 자기의 그 멀쩡해진 몸을 가지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다 치료 안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희가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요,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 자,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자, 문둥병을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감사할 때 구원의 기쁨이 비로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이, 감사할 때 비로소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왜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감사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라면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감사가 어떤 것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직 받지 아니한 것까지 받을 줄 믿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숙한 감사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어요. 그런데 아직 받지 아니한 것까지 받은 것처럼 분명히 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는 얼마나 더 기뻐하고 얼마나 더 크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감사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죠. 언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잔디밭에 다 앉히시고 어린 소년이 내민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좀 쉽게 와닿지 않아요. 축사하셨다.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앞에 놓고 먹을 때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감사 기도하셨겠지.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 영어로 이 축사하셨다는 말을 보면 He gave thanks.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5,000명을 앉혀놓고 손에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원망해야 되죠. 불평해야 되죠. 적어도 원망은 않고 불평은 안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하나님 앞에 물을 수는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어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 무덤문을 열어라. 자, 무덤문을 열었어요. 그때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자, 무덤문으로 그나마 가려놓았었는데 무덤문을 열었을 때 시체가 썩는 냄새가 확 풍겨 나왔을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닫아라, 닫아.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시든지.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 역시 축사, 감사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떤 감사 기도를 들었을까요? 하나님,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 자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것도 참 아름다운 감사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감사는 뭐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더 귀한 감사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보다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앞으로의 일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앞으로의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우리 입의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면, 받을 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 우리 입의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면서 하세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받지 아니한 것까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고백한 그 감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 입의 감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적,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이 하루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이 더 넘쳐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